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월 19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15번째 질문 2월 19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2월 19일 날은 제가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로 만약에 이병철 씨가 좀 이런 질문을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하며 살았다면은 훨씬 더 자신이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도 죽을 때쯤이라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굉장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 것도 가족을 행복하게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그걸 이루려고만 해서 그런 것이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래도 부분 젊은 시절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면서 잘 그렸다 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코끼리 코만 그렸던 것 같고 코끼리 눈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쯤 오니까 전체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젊은 날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멘토 목사님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 회의 안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자신들의 몫이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다 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은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 관점. 자기 관점은 뭐냐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귀를 누려야 되고 또 선한 사람은 부귀와 안락을 누려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악인 중에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사는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이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그러면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참 좋다, 나 같은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안 보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2월 19일 날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부모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는 놈도 있을 테고 또 악한 놈도 있는데 그 놈이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못마땅하지만은 그 못된 놈, 효도 안 하는 놈 망하라 이래 생각 안 하잖아요. 용납하잖아요. 그게 가정이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망해버리라, 저놈은 벼락 맞아 죽어라 라고 하면 그 뭐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나쁜 놈 저놈은 벼락 맞아 죽이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해되시지? 우리가 너무 자기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봐요. 그게 죄인이지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좋아져요. 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 다 쌓아놓고 써보도 못하고 죽으니까 어리석다 이래 보면은 자기 관점이지. 이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그런 눈이 트여지기를 바라요. 자꾸 우리가 거듭난 사람, 신앙인 이럴 때에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거듭나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팩트를 봐요. 팩트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팩트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소리로 하는데도 얼마나 연관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대로 심판하지 마세요. 왜? 내가 보는 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내가 들은 것이 팩트와 왜곡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교회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저는 자기중심적,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이 스스로도 불행하고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자주 했던 말 중에,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바닷가까지는 한 2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임낭 바닷가라고 정말 예쁜 바닷가 있어요. 그 2km를 어디로 걸어가는가 하면 옛날에 신장로가 뚫리기 전이었어요. 나중에 74 몇 년도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 끊는다고 닦은 게 신장로예요. 아스팔트도 안 하고 그때는 롤라 가지고 완전히 뭐 아스팔트 같이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갔는가? 철길을 따라갔어요. 철길을 따라가면은, 철길을 보면은요, 분명히 저 멀리에 만납니다. 가다 보면 끊임없이 평행선이거든요. 착시시요. 우리 인생에 그런 착시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갈증이 있다.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것만 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더 바랄 것도 없는데 하고 거기 가보면은 또 길이 평행으로 있거든요.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함 받으면은, 그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며, 이런 말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 어항 밖에서 보면은 완전히 물 크기가 달라요. 작은 것 같은데 끄집어내면 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어항 속의 고기가 요만하다고 본다. 얼마나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되는가? 방언하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은 팩트를 봐요. 팩트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교회 생활하기가. 팩트를 보면은 참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욕하잖아요. 저놈 저래 살아서 저 집에 이렇다 이러지만, 부모는 그래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부모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받는다는 것을 뭐 영이 내 속에 뭐 역사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지배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도록 뭐라는가 하면, 설교를 자신의 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보다 뭐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뭐 기도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뭔가 달라, 그건 무당입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깊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는 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될 확률이 높아요. 교인들은 듣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수준이 되라고 말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그것에 있어요. 들은 것은요 날아가 버려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당 문 나가면 날아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읽은 것은 남아요. 그래서 사상이 되려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해 보세요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영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 또 모든 것을 팩트로 보기를 시작하면은 참 자유하고 행복해져요. 오늘 이 부분에서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글자가 이래 쓰여져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이 다 이렇다.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좀 더 주소서. 거기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인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병철이 빼앗아서 나도 좀 주소서.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 거 빼앗아서 네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전부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빼앗아서 공평케 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 사람 좀 빼앗아서 얻는 사람 주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좀 주소서 이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교 사기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생각을 세팅시켜 놔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거든요. 교인들을. 사기꾼이죠, 그거는.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신 분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에게 이래주고 못 보이면 이래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교 들을 때는 이래 들었다가 또 나가서는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못 믿은 만큼 세월이 지나고 설교를 들어야지 원인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가족, 내가 자녀 교육, 부모는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서로 돕고 살게 하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 사회 명사나 부자는 아니라도 돕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를 혈연의 가족에서 이룬 그것을 영의 가족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목회의 목적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삶, 이해하는 삶. 13절과 14절에는 신관에 대한 예수님께서 분명한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팩트를 보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 했어요. 욕구라 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에는 바람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지. 잘못된 그건 허무주의, 금욕주의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 욕구에 넘어서는 욕심.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생각.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받아들이면은 이병철이 안 무루한다 이러잖아요. 이병철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그는 행복할 거다. 저는 불행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참 행복해요.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옛날에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난한 사람 걱정은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뭐라고요? 돈 좀 있어 봤으면. 다른 거 걱정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영광 교회 이숙자 집사 보면서 느꼈던 뭐 당장 저녁 때거리가 없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여자 딸이 가출했는데도 걱정 안 해요. 방배동에 왔더니만은 성적 몇 등 떨어졌다고 살 맛없다고 머리 띠두르고 누워요. 우리가 팩트를 너무 못 봐요. 왜? 내 생각으로 성경 보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주제 선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지난 주일 설교에 들어보니까 자꾸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했던데 그 말이 뭡니까? 아모스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분은 그 뒤 이제 비유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영의 지배받는 것은 말씀에 지배받는 거다. 목사님의 설교는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왜곡되이 보지 않는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강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바른 반응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신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많습니까?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불행은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죽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한 기도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있는가?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구원이지요.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작금의 뉴스에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도 비굴한 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모도 악한 자식이라도 부자로 살 때 벼락 맞아 망해라 안 합니다. 잘못된 것 알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저놈 저렇게 잘 살면은 동생 좀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요. 저놈 쌓아두지 말고 나누면 되는데 안 나눠준다고 벼락 맞아 죽으라 안 합니다.